처음 이제 교회가 태동되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공동 소유하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운동을 벌였었죠.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맡긴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데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슴으로 받았었죠.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친밀한 그런 가족처럼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던 그런 좋은 모습을 이루면서 가던 중에 그런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노년이 되면 고향으로 가서 지내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죠. 뭐 귀촌을 하시거나 어쨌든 고향 같은 곳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이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고, 여기 교회의 구성원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머릿속에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민 가서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도시마다 다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의 인생의 말년과 노년이 가까우니까 다 어디로 모였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 부부가 같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고향 땅에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본고장에 계속해서 머물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그중에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지금 터져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는 자신들의 이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과부 이러는데, 과부라는 어감 자체가 좀 좋지가 않아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주 강직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멋지게 자녀들을 홀로 키워낸 아주 당대한 여성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이분들을 칭찬하고 싶은데요. 그런 여성들이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삶의 터전이 이렇게 있었던 그 땅을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여기 정착하는 것이 또 만만치 않죠.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남편을 또 떠나보냈어요. 경제적인 활동도 너무 어려웠겠죠. 주위에 친인척들은 또 있었을까요? 아니요. 정착한 땅이 여기가 아니라 이전에 이민 가서 생활했던 삶의 그 여러 환경이, 그곳이 더 좋은 환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울 만한 친인척들도 이 예루살렘 내에는 많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컸었던 것 같아요. 가족처럼 지내고 도움받기를 원했었던 거겠죠. 당시 교회 공동체는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을 잘 실천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그냥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4장에 34절 말씀,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어떻대요? 없대요. 왜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판값을 가져다가 이들을 도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어떻게 했대요?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33절 말씀에, 자 여러분, 이게요, 저 헌금 설교를 절대 안 하는데 강요한다라고 이게 헌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자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뭐 빚내서 헌금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나치게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하는 것이 헌금이거든요. 4장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말은 말하다, 전하다, 말씀을 전하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증언이라는 자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말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이기적인 삶이 될 수가 없죠. 이타적으로 살게 되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여러분 보고 다 집을 다 팔아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그렇게 다 교회에 헌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말씀에 나온 이 모습은요. 우리의 부요함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가난해지기로 결심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신 자가 가난해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해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하듯이 헌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기꺼이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풍족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가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나누고 내가 요만큼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웃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얘기였죠. 당시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멋지게 함께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함께 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146편에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신 어려운 약자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세 부류인데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반복되는 내용들이 이 세 대상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요. 나그네, 집이 없고 이게 정처 없이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도는 나그네들, 또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고아들, 뜻하지 않은 일로 남편을 떠나보낸 그런 홀로 꿋꿋이 살아가는 자식들 잘 키우는 여인들, 이 세 계층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장 관심 많이 표현하시고 이들만을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들만 특별하다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잘 도와야 된다라고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요 이거를 너무 잘 알거든요. 성경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잘 돌봐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그래서 열심히 돕기를 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돕다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회 성도들의 수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이 돕는 일,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이들을 다 섬기는 일들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 오늘 단락이 1절부터 7절까지인데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볼까요? 그때가 언제예요? 제자가 어떻게 하고요?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건의 배경과 원인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가 의도적으로 제자가 많아졌다. 이 얘기를 왜 꺼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되어서 뒤이어 일이 터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성도의 수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너무 극심하게 전염이 확산되다 보니까 거의 마비 상태가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이 당시에 지금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숫자가 교회 성도 수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돕는 일에도 사도들의 손길이 한계가 있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돕는 일에도 일손이 부족하고 손이 딸리고 했던 것이 바로 이때의 모습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매일의 이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 중에 그들 홀로 꿋꿋이 사는 이 여성들이 여인들이 매일의 구제에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빠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 딱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구제 활동에 아주 빠져 살았다. 교회에서 맨날 불러내가지고 막 봉사시키고 일만 시켰다 이 얘기예요? 아니면 여러분 매일의 구제 활동이 있고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예요. 제외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요. 이들은 생각해 보면요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던 사람들이죠. 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거,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소한 차이, 또 갈등이 점점 충분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현실 위에 이들은 함께 살아갔던 거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를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막 재산을 그냥 다 포기했다. 아니요, 자기 집들이 다 있었어요. 이 집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놓았다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간을 공용의 공간으로 제공하기도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신의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꺼내놓았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뭐 갈등과 서로 싸움과 여러분 서로 자랑과 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이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온 대부분 교회에 대한 모습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죠. 사도들이요, 계속 구제하고 뭐 돈을 구제비를 이들에게 또 나눠주고 뭐 이런 일들을 뭐 계산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 소홀히 했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점점 소홀해졌던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쌓여있는 많은 일들을 처리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지도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 일에 많이 투입이 돼서 그렇게 같이 나가고 있는데 질서가 아직 체제가 잡혀있지 않은 교회 안에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었던 거죠.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들은 집사를 세우기로 선택을 합니다. 자, 집사를 세웠다. 직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볼 텐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직분, 교회의 직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자, 앞에요, 그대로 말씀 띄워주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직분은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도 뭐 내가 사도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지금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저기에서 말씀에서 말하는 그 직분 자체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 당시 초대 교회 때만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이 세움을 받아서 활동했던 초대 교회의 직분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남아있는 게 있죠. 11절에 말씀하는 게 목사와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 우리가 두 개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저 목사와 교사가 여러분 저것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교회에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직분이에요. 그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이것은 하나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두 개로 이렇게 보이지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직분이거든요. 저기에 말하는 목사 그 자체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뭐 담임 목사, 그 목사를 말하는 저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저기서 말하는 목사라는 것은 목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교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이 하나의 직분을 가리킨다면 두 가지가 동시에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뭐예요? 양떼를 잘 돌보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에는 목사와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요한 같은 경우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도이지만 나는 감독이다. 당시에 감독이라는 것은요, 교회에 이런 가르침과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했었거든요. 꼭 사도들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고, 교회가 사도들이 모든 교회,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 이 사도들이 돌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누구를 세웠어요?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일들을 감당을 했었던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이 당시에는 그렇게 목회 활동을 잘 했었던 그런 분들이 당시 이 장로님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이 모든 어떤 목양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누구한테 다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목사에게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목사를 그대로 계승을 해가지고, 아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를 제가 그대로 계승을 해가지고, 아,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 다음에 이어받은 사도의 계승권을 갖고 있어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사도는 다 이제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떼를 돌보라고 임명을 받은 교회가 세워준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 앞에 제가 이 목회 활동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장로님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부르심이 있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직분 가운데 하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 자체를 주신 게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각자 직업에서, 생업에서, 사업에서 종사하시는 일들이 다 있잖아요, 현장에서. 근데 이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말씀을 늘 준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교회가 찾아서 세운 것이 목사의 직분이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고,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직분이냐면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최고 위치에 있는 직분자가 아니라 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다음에 제가 죽으면 제 묘비에는 성도라고 그렇게 쓰려고 해요. 성도.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광석, 고이광석 목사 대신에 성도, 밑에다가 영어로도 saint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은 없다. 그런데 양떼를 잘 돌보고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을 직분을 세워라라는 말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기능적으로 저와 같은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위임을 해주시고 맡겨주신 거지, 제가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장을 제가 이어받아서 제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를 하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을 때 제사장들이 중재자가 되어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예배를 연락하게 하는 그 가운데 그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다리 역할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긴 담을 허무시고 휘장을 찢으셔서 성소 가운데로 누구나 여러분이 언제든 원하는 때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리켜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오직 너희는 뭐라고 말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죠.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 사제들의 특권, 사제들이 이거는 우리 거야 하고 있었던 것을 빼앗아서 일반 성도들에게 우리 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라고 돌려준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 다 똑같이 우리는 다 직분자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가운을 입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제가 뭐 제사장이라서 제가 가운을 입나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에봇이라는 제사장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더러운 부위도 감추고 그것이 거룩하다 해서 입고 서 있었던 거죠. 그 가운이 성경에서 유래를 찾자면 거기서 굳이 나오는 것인데 제가 지금 가운을 벗은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가운을 입고 목사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동등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그렇게 바꿔가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교회에 중요한 절기가 있거나 또 교회 큰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제가 또 입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죄송해요.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쟁점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런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누구를 뽑았냐면 스데반, 빌립 같은 집사 7명을 세웁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을 잘 들어보니까 헬라식 이름들을 갖고 있네요. 7명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소홀히 여긴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이 같이 뽑아달라.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좀 같이 뽑아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해서 그들을 뽑았는데 사도들이 같이 세운 그 사람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죠. 교회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마 소외됐다고 느꼈던 이 공동체에 대한 배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쪽 출신들의 사람들이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을 이름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 뽑았던 거죠. 사도들이 내린 결정의 핵심이 뭔지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럼 이 말씀의 교훈과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자꾸 생각을 하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뭐예요? 어떤 이유예요? 교회가 앞으로 집사들을 많이 뽑아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더 열심을 내도록 하여라. 이게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주신 메시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세상을 이겨가야 된다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봐봐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교회 공동체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있었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에 또 봐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가 지금 이 사도들에게 말한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했거든요. 자, 근데 사도행전 5장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서 알겠지만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생각나세요? 떠오르세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혔단 말이에요.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들을 꺼내주셨죠. 풀려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생명의 말씀 또 전해라. 참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것을 전하면 핍박을 받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나? 저는 말씀에 좀 딴지 거는 성향이 제가 좀 있어요. 말씀에 그냥 다 맞아 아멘 아멘 이렇게 읽는 사람이 아니라 왜 이러실지 막 이렇게 딴지를 걸고 막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이런 성향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풀려가고 말씀이 다르게 보이고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막 풀려난 사람들한테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또 핍박받으라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고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이면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많은 일들, 구제하는 일들로 사도들이 온통 정신과 마음과 시간을 뺏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막 놓치거나 그 일들이 또 소홀히 여겨지기 시작을 했겠죠. 이 사도들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냐고.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할게요? 설교라고 대답했습니다. 설교라고. 설교가 제일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은 교역자들과 함께 이제 분담해서 비중이 많이 줄었는데요. 부임해서 1, 2년간은 매일 새벽, 매주 수요, 금요, 주일 예배 3번, 오후 예배까지 4번, 주중에 어머니 기도회, 권사의 기도회, 구역장 성경공부, 남전도회 기도회, 중보기도회, 각종 기도회. 그게 제가 세보니까요. 일주일에 한 처음 2년간은 15번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딱 설교 수만 15번. 그렇게 하니까 제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설교가. 아니, 이 많은 설교를 내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해내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설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설교 한 편에 담아내야 되는 그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 삶의 현실 담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과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면 얼마나 허공을 치는 메아리이겠어요. 저의 고민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담아서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또 드러내야 되고, 여러분에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또 담아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거룩한 부담감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어요. 20대 때 이제 제가 막 중후반에 한 27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초창기에는 막 떨리고 어려웠죠.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앞에 다 서면 떨려서 어떡하지 막 벌벌벌 떨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진짜 뭐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목회자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모르면 용감하다고 얼마나 그냥 담대하게 막 외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막 곳곳에서 아멘 해주시고, 야, 저 젊은 친구가 열심히 준비했네 하고, 뭐 못해도 그냥 아멘, 은혜 받았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랬던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무식하니까 용감하게,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설교를 잘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설교하는 거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이제 목회 26년 차인데요. 지금은요, 뭘 하든지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뜨거운 감자 같아서요. 너무 맛있어요, 때로는. 너무 기쁘고 보람도 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그냥 뱉고 싶어요. 너무 뜨거워서. 부끄럽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그러고 싶어요. 아마도 사도들이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룩한 부담이 아니었을까? 영적으로나 그들이 또 마음으로나 육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데에 얼마나 이들의 부담이 많았을까? 뭐 식은 죽 먹기야 하고 다 그냥 막 말씀 전하는 것 다 감당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또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 교회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도 나름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고난이 무엇인지, 핍박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눈앞에 현실로 다 드러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도들이 아마 도망가고 싶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구제활동 뒤에 슬쩍 숨어서, 야, 잘됐다, 이번에 내가 설교 안 해도 되네 하면서 안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고, 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교회가 대통령 선거일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안 하고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주를 조금 편안하게 그냥 말씀 다음 것을 구상하고 준비하면서 보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누가가
누가가 오늘 본문의 끝에 이 사건의 단락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시면 누가가 지금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또 이 사건이 가리키는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볼까요? 6장 7절 말씀입니다.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해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요, 자칫하면 소홀히 여겨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전적으로 이것을 힘쓰겠다 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성도 중에서 집사를 택하여서 그들이 또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균형을 이루면서 잘 성장해 가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누가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장했고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수적으로 많아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고 갈등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생겼지만 그것을 뚫고 그것을 직면하여 이겨내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갔고요. 또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 믿지 않았던 사람. 야, 저게 무슨 말씀이라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뭐 예수의 도라고? 야, 헛된 소리 하지 마. 허튼 소리 하지 마. 그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앞에 지금 굴복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들이 그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되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이 말씀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우리 교회에 앞으로 성도들을 살리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나아가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사회를 우리가 변화시키는 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오늘 단락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정적인 것 같아서, 멈춰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로 한 글자를 더 갖다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그 한 자에 담아봤어요. 제목의 표현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자극을 주셔야죠. 목사님 설교가 형편없어요. 좀 준비 좀 하세요. 말씀 좀 더 많이 연구 좀 해주세요. 저 이런 거 듣고 싶어요.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저를 달달 볶으셔야죠. 멸치와 성도는 달달 볶을수록 좋다, 이런 말을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다고 하는데 죄송해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를 달달 볶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도들의 삶을 고민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극을 주시고 견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로 같이 만들어 가야죠. 앞으로 제가 과제가 더 많아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도 강해해 나가고 있지만 제가 가장 힘쓰려고 하는 게 말씀 그대로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많이 애쓰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많은 그런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제가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 교회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좀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큰일 났네요. 설교 준비한 것은 절반밖에 못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조금만 하고 마칠까요? 한 5분만 시간 더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 여러분 오늘 이제 직분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는 열심히 그러면 말씀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어쨌든 건강하게 자라난다. 하나님이 이 핍박 많은 고난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속에 교회가 어쨌든 살 길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이 교회를 살렸나요? 아니요. 목회자, 그러니까 사역자들만이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일반 직분을 맡은 집사들도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집사라는 그 단어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이것도 띄워줬군요. 저 고양이 섬기는, 고양이를 왕처럼 모시는 저 집사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온 집사는 어떤 집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집사예요? 이 집사라는 한자로 이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잡을 집자, 일사자. 그러니까 일을 잡은 사람, 일을 맡은 사람. 그게 이제 한자로 표현한 집사의 의미죠. 6장 3절 말씀에 이 일을 교회가 이 집사님들에게 맡겼어요. 같이 한번 보죠. 6장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뭘 맡겨요? 이 일은 뭐예요? 네? 구제하는 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딱 떠오르는 구제하는 일인데 원문을 보면 이 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크레이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본문의 그 내용이었는데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눈에 확 띄었어요. 일이라는 단어가 크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저도 그냥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렇게 딱 들어볼 것 같은데 일이라는 말을 크레이아 이게 뭐지? 잘 살펴보니까 일에다가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일이라는 말은 결핍, 부족, 필요 그걸 맡겼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7 집사님들에게. 뭘 맡겼다고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막일 아무거나 이렇게 하찮은 일 뭐 다 허드렛 일 다 하십시오. 집사님은 그런 직분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 집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일을 맡았던 그 일, 원문에 밝히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결핍, 부족,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데 이 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아직 조직이 시스템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교회의 성도들이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곳곳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소홀히 여김받았던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 그 결핍 그것들을 누가 메꿔 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채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님들이 채워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됐어요. 무슨 의미냐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의 필요와 사랑과 관심과 결핍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뭐 교회에 와서 기도 많이 해라. 물론 너무 좋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무너진 곳곳에 허물어진 곳곳에 구멍이 난 곳곳에 결핍이 있는 곳곳에 부족함이 보이는 곳곳에 여러분들이 다 그곳을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채우시고 메꾸시고 허물어진 곳을 다시 일으켜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집사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소홀히 여겨지고 질서와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며 시시비비를 가릴 때 또 서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 부족함들이 메꾸어지고 사랑으로 보듬어 섬겨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잘 가르치고 연구하고 전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터치가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영혼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교회가 함께 이 직분자들 집사님들과 교회의 사도들이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교회를 누르고 억압하는 일들을 하려 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듯이 외부에서 잡아가두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는 핍박이 있었고요. 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더 단단해져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나가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과 위선으로 내부가 부패해가고 타락되는 그런 모습이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었죠. 마귀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교회 내에 또 결핍과 질서의 체계가 잡히지 않은 문제와 서로 배경이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원망을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고 이 교회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회방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이 교회는 각자 자신의 주어진 섬김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그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해 줌으로써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부족과 결핍과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성도들이 다 삶에서 뒤로 낮아빠지고 다 삶에서 고난과 핍박을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 지고 말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서로 세워주는 멋진 교회로 자라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여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세상을 살아갈 양식을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 세상 가운데서 든든히 서는 일상의 교회로 살아가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그 말씀의 은혜가 정말 많은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살리고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문제도 버티고 견디며 세상 끝날까지 이기게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까지도 성품까지도 마침내 변화시켜서 이웃과 세상과 열방을 치유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까요?